본문 열왕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에서 시작해서 열왕기 하, 거의 긴 이야기인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유다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시드기야 이야기는 25장 그 앞에 있는데 특이하게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끝에 나오지 않고 여호야긴의 최후가 열왕기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호야긴 이야기는 앞에 24장에 그 여호야긴 다음에 왕으로 그 24장 8절부터 나오는데 18세 왕이 되어서 겨우 석 달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아버지 여호야김이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 패배해서 비참하게 죽은 것 같고 해서 졸지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또 이제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자기 모친 신하들, 귀족들, 용사, 장인들 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시드기야 그 마지막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전에도 이렇게 수차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도 왕궁의 보물 또 성전의 그 기물들, 그 성전의 기물들은 다 금, 은, 동이에요. 이때 가장 비싼 금으로 만든 기물들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가져갔습니다. 여호야긴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감옥살이 했어요. 이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말기에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죽어요. 뒤에 에밀모르닥이 왕이 되는데 이 왕이 저기 기념으로 여호야긴을 풀어준 것 같아요. 저기 하자마자 여호야긴을 풀어줘서 여호야긴이 이제 고생 끝내고 이 대제국의 왕과 같이 밥도 먹고 평생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다 공급받았다. 죽을 때까지 대접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 왕으로서 통치는 못해서 그렇지 왕으로서 대접 잘 받았어요. 또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이 여호야긴을 또 왕으로 대접하고요. 그러니까 끝이 행복합니다. 끝이 행복하다 해서 이 이야기가 밝지는 않죠. 여호야긴은 감옥살이 끝냈다 다행스럽지만 근데 여호야긴 자신도 그렇고 나라의 운명이 영 암울하죠. 왜 열왕기에서 마지막에 이 여호야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편집한 책이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시고 무슨 성경 본문을 읽으시든지 그 본문과 함께 본문 전후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기록됐지? 이런 식으로 기록됐지? 또 앞 이야기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이것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이 본문에는 누가 기록했는지 저자가 나오지 않는데, 이럴 때는 내용을 두고 누가 기록했는지 추정합니다.
열왕기하 마지막이 이렇게 여호야긴의 최후 이야기로 기록되는데 뒤에 선지서 보면 예레미야서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끝장에 끝단락 이야기가 요 열왕기하 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약간 몇 글자 차이 나지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를 적었다고 추정하는데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예레미야서의 그 주제들 있죠. 방향, 메시지 방향. 이사야서도 있고 에스겔서도 있는데 뭐 시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같은 동시대를 해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와 열왕기의 이 열왕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메시지가 흡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열왕기를 적었다 생각이 드는데 열왕기 마지막 부분을 읽으셨으니까 열왕기상 첫 이야기 정도는 기억을 하시죠. 다윗이 늙어서 이제 병들어 죽을 때 되니 신하들이 어린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줘요. 그래서 몸 따뜻하게 하라고. 근데 이때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그 반란에서 실패하죠. 그리고 아도니아는 이제 수치당하고 솔로몬의 왕이 되고. 근데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그 아버지 여자인데 아내로 달라 했다가 솔로몬에게 맞아 죽어요. 그게 열왕기의 첫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솔로몬 나오고 이렇게 열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열왕기 이야기가 대체로 암울합니다. 사물상하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서는 그래도 다윗의 왕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다윗 왕국, 뭔가 희망적인데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는 되게 암울합니다. 중간중간에 믿음 좋은 사람도 나오지만 열왕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요야긴 이야기, 포로로 끌려갔는데 37년 만에 석방되고 대접을 잘 받았다. 근데 만약 암울한 건 아닌데 또 이게 해피엔딩은 또 아니죠. 또 해피엔딩은 이 이야기가 되게 말하자면 포함되고 있는 의미들이 많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좋게 보면 좋은 거고 희망적으로 보면 희망으로 보이고 암울하게 보면 암울하게 보이고 요야긴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사람 이런 의미 되겠네요. 왜냐하면 여호와 야긴하면은 그 보아스와 야긴 성전 기둥의 오른쪽에 있는 그 기둥 이름이 야긴이에요. 그 보아스와 야긴 그래서 여호 야긴 이름 좋죠. 왕들의 이름이 다 좋은데 이름값을 못한다는 거. 하나님이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신 거 맞죠? 아버지 여호야긴이 비참하게 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이 최후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건 아니지만 비참하게 끌려갔다가 37년을 감옥살이 하다가 풀려났으니 젊은 날 다 보내고 18세에 왕이 돼서 3개월 다스리다가 37년을 감옥살이 하다가 풀려나면 좋겠습니까? 근데 또 풀려났으니까 좋죠.
이런 여호야긴의 이야기는 전체 이스라엘 이야기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유다 점령하고 귀족들, 쓸만한 용사들 다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고 또 왕궁과 성전에 좋은 보물들 다 바벨론으로 빼앗아 가는데 나중에 다 풀어주죠. 포로기한테 다 풀어주고 다 돌아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라 했고 또 돌아갈 때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해서 빼앗아 보물들을 다 또 보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또 성곽도 재건하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서 하신 말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제 외친 말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고 바벨론이 끌고 가면 끌려가라. 그리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집 짓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하자면 매국노처럼 들리죠. 근데 예레미야가 또 했단 말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29장에 70년 되면 돌아온다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땅도 사놨어요. 돌아올 거라 하는 그 예언의 표시로 땅을 샀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70년 지나 그리고 1차, 2차, 3차 해서 다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사람의 계획은 계획대로 안 되죠. 성도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는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들었다면 그 계획을 절대 신뢰하세요. 신뢰하시고 그 계획에 자기를 맞추세요. 계획은 들었는데 상황이 아니다 하면 상황에 연연치 말고 그냥 계획대로 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이루어집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생활인 아닙니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현실에 매여 있어요. 저도요, 현실에 매여 있어요. 저의 이 경제 현실, 또 저의 건강, 또 가정, 이런 현실에 다 매여 있어요. 여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벗어나 그 위에, 그 너머에 혹은 그 밖에 있다면 그냥 우리가 처한 현실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고 그것을 요건으로 보지 말고 제껴놓고 말씀만 필요 충분 요건으로 보고 말씀만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예레미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레미야서를 꼭 읽어보셨으면 해요. 선지서 설교를 이제 거의 다 해가는데 이사야,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큰 선지서 빼고는 이제 설교를 다 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예레미야서도 설교하려고 하는데 예레미야서를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 예레미야 개인의 믿음의 이야기가 다 묻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처럼 그냥 환상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아니라 한 그 믿는 자 예레미야의 애환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제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는데 예레미야가 모세처럼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그 하나님이 부르셔가 뭘 하라 이러면 겁이 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표시를 해주셨죠, 그죠? 불타는 떨기나무도 그렇고 지팡이로 뱀을 만드신 것도 그렇고 몇 가지 사인을 주셨죠. 똑같이 예레미야에게도 그런 사인을 주셨는데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 그런 사인으로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는데, 살구나무예요. 근데 이 살구나무라, 이 살구나무에 그 바람이 지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지킨다. 약속을 지킨다. 하는 그 말하고 바람이 그 유사해요. 하나님이 언어 유희하신 거라. 언어 유희로. 그래서 살구나무를 보라. 살구나무한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내가 지키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나 같은 거예요. 그 다음 환상이 가마가 북쪽에 있는데 북쪽에 가마가 끓어요. 끓어서 거기에 부어져요. 북쪽에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이에요. 그 예레미야 이야기에서는 바벨론 이야기가 메인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북쪽에서 이제 쳐들어오죠. 끓는 가마가 부어지면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망하죠. 예레미야 이야기에서 첫째는 살구나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이게 이제 첫째고, 그리고 끓는 가마가 부어지는.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하는. 근데 이 두 한상 생각하면 조금 이게 모순적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지켰을 것 같으면 나라 안 뺏기고 나라가 창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다. 하나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우리 인생이 살면서 북쪽이든 남쪽이든 서쪽이든 끓는 가마로 우리 인생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가난해라, 아이고 아파라 하고 우리가 힘든 인생을 겪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말씀을 지킨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잘 될런지 우리 성도들, 특히 묵은 성도들, 오히려 처음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오히려 단단해요. 근데 묵은 성도들은 이상하게 단단할 것 같은데 이제 찌르면 쑥 들어가. 찌르면은 이거 튕겨야 되는데 찌르면 이래요. 그래 쑤시라고 자기가 쑤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상황이 참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면 그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하는데 아프면은 자기가 더 아파요. 아픈 것보다 더 아파한다고 믿는 사람들 엄살 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 죽겠다 하는데 아이고 참 저도 힘듭니다. 그 뭐 옆에서 그 참을 만해요. 그러면은 뭘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저 같은 행편 안 돼봐서 그렇지. 뭐 하면 내가 무슨 할 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빠 죽는다 뭐 아이고 죽지 마세요 하는 말 정도만 하지. 말씀 붙잡으시. 일어났어요. 가야 합니다. 이렇게 못해요. 제가 그렇게 좋은 목사가 아니니까 뭐 별로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일어나세요. 예?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세요. 이 예레미야의 그 환상 중 첫 번째 그 살구나무 환상이 항상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은 사실 저도 뭐 이것저것 겪었는데 별거 아니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그게 확실한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터널 지나가듯이 상황은 지나가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안 붙잡으면 터널에 나오고 나면 또 다시 터널이 더 깊은 터널이 나와. 근데 이 말씀 붙잡는 거 이게 이제 우리 관건이고, 그리고 요약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사인이에요. 말하자면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죽고 그 다음 후임이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얼마 있다가 또 암살당해요. 메부한테. 집안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니까 이 왕이 왕으로서 제대로 한 일은
요약이 잘 대접하고 함께 포로로 왔던 유대인들을 잘 대접한 거, 이게 이 에밀 모로닥의 치적이라면 치적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이지만, 근데 실제 이야기에서 보면 요야긴이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는 요야긴의 삼촌입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이 다 왕이 되었는데 요시야의 손자가 요야긴이에요. 그러니까 요야긴이 실제로 보면 나이로 봐도 제일 어려요. 그리고 37년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바벨론 땅에서 왕으로 통치는 못하지만 근데 명예상 왕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 요야긴이 이 유다 이야기 마지막이 맞습니다. 근데 아버지, 삼촌들 다 비참했어요. 그 결과가. 그럼에도 이 요야긴은 바벨론 땅에서 감옥에서 나와서 왕 대접을 받으면서 뭐 끝이 좋았다. 다른 왕들과는 차별화되는 요야긴을 마지막에 적음으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요야긴이 마지막까지 먹고 마시는 거 그 왕이 공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예언의 예표로서 예언 성취의 예표로서 이 요야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거 읽고 이제 듣다 보면 성경이 이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습니다 하고 뭐 일 좀 하고 돈 좀 내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요 지성입니다. 마음이요 지성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여기 아이들도 잘 들어요. 믿음 생활을 하려면 똑똑해야만 믿음 생활을 해요. 그 삶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계산이 빨라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계산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배운 게 오래되고 영어 잘하고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한 데에서 믿음 생활 잘하냐? 만만해 뭐랍니까? 만만해 콩땡인 거 아시죠? 말이 되나? 믿음 생활 하는 거는 있죠. 이건 인생의 지혜와 관련되는 문제예요. 지혜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믿음이 자라고 우리 권사님이 아까 참 애통하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사람 얻는 거 여러분들 뭐 돈이 있어서 나이가 있대서 사람 얻을 수 있대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는 단지 뭐 처세술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라지지 않는, 썩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시다. 왜냐 하나님의 이 깊고 넓고 높은 이 입체적인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 우리 존재가 되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럼 참 별거 없는 나 자신을 인해서 엎드리게 되죠. 그러고는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고는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왜 열왕기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왜 열왕기를 내게 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전제하고 왜 내게 주셨을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이 교회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열왕들, 이름 자체가 왕들의 이야기예요. 이 왕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사람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온전해 다 배워야 되겠어 하는 왕이 있대요? 없어요. 다윗 같은 왕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 봤죠. 그 열왕들의 이야기 보면 왕들 중에는 괜찮은 왕이 없어요. 간혹 뭐 부분적으로 괜찮지만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왕들은 진짜 왕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진짜 왕은 누구시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만왕의 왕이요 주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거는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다 이 말입니다. 뭐 왕들 있지만 예수님만이 왕이니까 예수님만 잘 경배하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뿌리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많은 권력자 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 밑에 두고 만일에 예수님의 말씀과 이 권력자 혹은 세상에 이 법이 충돌하면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이거 젊거나 늙거나 꼭 기억을 하세요. 이 세상 법하고 문화하고 이 말씀하고 충돌할 때 나는 예수님을 따를 거라 하고 마음을 작정을 해야 돼요. 이제 갈수록 세상의 정서와 함께 법과 체제, 이 시스템이 이제 이 교회와 교회 이 주신 말씀하고 충돌돼요. 벌써 이렇게 충돌되면서 교회 밖에 떠난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더 그럴 거예요. 이럴 때 마음 작정하셔야 돼요. 작정을 해서 내가 이 믿음의 길과 이 세상의 법과 문화와 충돌되면 내가 세상을 내가 떠나서라도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거기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또다시 신사참배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신사참배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그때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아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죠.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아요. 특히나 여러분 중에 좀 배웠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들, 돈 좀 버는 사람들은 내 말 명심해요. 여러분들이 타겟이에요. 여러분들은 못 이겨요. 제가 이야기죠. 여러분은 못 이겨요. 여러분은 이미 가버렸어요. 아세요? 특히 남자들 거의 갔어요 지금. 거의 갔다고 넘어갔다고요. 벌써. 그래서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있죠. 지혜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이 성경에서 그 회개란 말은, 특히 헬라어에서 회개란 말은 마음의 구조를 고치는 거예요. 단지 내가 회개합니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마음의 구조를 고칩니까? 이거는요, 철저하게 내 이 마음 바탕 있죠. 내 가치관, 인생의 방향, 내 살아가는 방법, 이것을 다 고치려면 내가 내 마음이 아파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말하자면 연단을 겪으면서 그게 변화가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쉽죠. 말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죠. 못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변화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는 자신이 안 돼요. 너무 비겁해요. 그래서 비겁하지 않으려면, 지금은 조금 비겁해도 기회가 주어지고, 근데 나중에 한번 비겁하면 기회가 안 주어진 그 시대가 오면 어찌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내가 비겁해지지 않으려면 지금 단단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훈련을 겪어야 돼요. 이제 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첫째는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거죠. 요 이야기 그대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만이 아니라 세상 살이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요 이야기는 풀려나는 것처럼 있죠. 예수 이 말씀으로 살면 풀려나요. 이 세상도 감당치 못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유함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면요, 아무도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끊을 수 없어요. 세상도요 못 끊어요. 그래서 세상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돕게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여자가 피하죠. 피하는데 있죠, 붉은 용이 물을 확 쏟아부어서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도와요? 땅이 도와요. 성경에서 땅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세상이에요. 근데 땅조차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세상이 이제 교회를 죽이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이 교회를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요. 바벨론을 포로 끌고 왔다가 풀어놓고는 왕 대접하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은 평생 살 것을 보장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자식 새끼 뭐 하는 거 다 보장하시는데 다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식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사업을 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키우지만 결국은 불행을 축적합니다. 죽어요. 저 그런 사람 적잖게 봤어요. 특히 결혼, 그 다음에 직장, 자녀. 나름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요. 근데 정말 옳은가 묻고 싶어요. 뭐 이사하죠. 이사가 정말 옳은가 묻고 싶어요. 어떻게? 직장생활 어떻게? 그 옳아요? 옳은 게 뭐예요? 옳은 걸 어떻게 우리가 그 증거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인해서 이게 옳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이 증거가 있다면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줄곧 그냥 그 옳은 길로 가시면 돼요. 가시면 어찌 되느냐? 평생을 우리를 보장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거. 일로와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은 진짜입니다. 믿는 사람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할 때에 직장, 이사, 뭐 자녀 문제 당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가지고 하세요. 말 기한이 되었는데 확신이 안 생긴다면 있죠. 하나님께 맡겨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리고 뜻을 하나님의 뜻에 최대한 맞게끔 결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결정이 틀렸어도 하나님이 돌이켜서 바꿔주십니다. 열왕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들의 마지막은 불타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원히 잔치를 누리는 결론을 가집시다. 예수님이 진짜 오십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정말 오십니다. 이거는 설명을 할 거 없이 그냥 오신다는 게 확실합니다. 이거는 있죠. 모든 감각에서, 모든 지성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너무 확실해요. 그리고 때가 거의 임박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이런 생각했지만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혹은 또 시험에 들까봐 말하기 곤란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임박하니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부모들은 자녀 잃지 마시고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의 본보기가 되세요. 열왕들의 이야기의 특징이 뭐예요? 그 아버지에게 아들로 내림이 돼요. 좋은 거는요, 그 아들이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좋은 게 있죠, 생기는데, 악은요, 가만히 있으니 그냥 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좀 크면서 사춘기 되면서 누가 제일 시험에 들게 하는지 아세요? 그 엄마, 아빠라. 여기 사춘기 넘어간 부모들, 자녀 사춘기 지난 자녀를 둔 부모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라. 이제 아이들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로 이렇게 백지에 말씀으로 새겨져서 자라는데 사춘기 딱 넘어가면서부터 부모들의 거기다가 그냥 있죠. 막 덧칠을 막 해버려요. 해버리면 말씀 배운 게 이게 다 희석이 돼버려요. 없어져. 이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열왕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들은 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윗 왕국에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끝나죠. 우리도 우리의 끝이
천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자.